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헌금 내는 거, 회비 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팬클럽도 아니에요. 교회는 BTS 아미가 아니에요. 주일 공동예배는 팬클럽 정모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내 생명의 요람이에요. 교회가 아프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야 해요. 교회에 일이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다 같이 나서야 돼요. 제가요, 한동안 뮤지컬 영웅 OST 유튜브에서 찾아 듣는 거에 꽂혀 지냈거든요. 제가 사실 그 영화 안 봤습니다. 제 아이들은 봤는데 영화 봐야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못 봤고, 뮤지컬도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데 그것도 이제 뭐 보러 볼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 유튜브에 그 OST가 나오는데 좀 찾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 장부가라는 OST 트랙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뮤지컬 영웅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안중근 의사의 그 마지막 순간을 묘사한 뮤지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사형장에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장부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사형장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맹세했던 그 장부의 다짐을 다시 한번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화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그런 노래가 장부가예요. 멜로디가 굉장히 비장하고 또 가창 능력도 아주 훌륭하지만, 또 그것보다도 이 나라를 위한 안중근 의사의 우국충정이 그 가사 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었어요. 압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뒷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참아 못하겠고,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본다. 그 다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장부의 뜻 이루도록.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안중근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적의 심장에 총을 겨누어야 하는 군인의 마음,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반드시 민족적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소원과 다짐이 가사 안에 그것이 녹아 들어 있는 거죠. 나라 사랑과 동포애가 최대치로 폭발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보낸 로마서 말씀 중에 일부를 읽었거든요. 제 생각에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일대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뮤지컬로 꾸민다면, 그 뮤지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노래 하나를 딱 만든다면, 제 생각에는 그 바울의 장부가에 쓸만한 가사의 몇몇 후보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뮤지컬을 만든다면 저는 이 말씀이 그의 장부가 같은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 안에는 바울이 자기 동포를 향한 절절한 기도와 다짐이 들어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 만큼 비장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뮤지컬 영웅에 나오는 안중근의 장부가가 나라의 독립을 위한 노래라고 한다면, 바울이 부르는 장부가는 아마 동포들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뜨거운 심정의 노래가 되겠죠. 그게 다르면 다르달까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 이웃과 나라와 혈육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바울만큼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또 우리 자신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하게 되는 그런 좋은 거울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장부가, 제 마음대로 오늘 말씀을 바울의 장부가라고 붙입니다만, 바울의 장부가를 보면서 우리도 안중근 의사처럼, 또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동포와 이웃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장부가를 지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장부가는 어떤 장부가여야 되느냐?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라를 위한 장부가를 우리는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장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외침은요,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굉장히 큰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근심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울이 자기의 동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의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동족이고 바울과 베드로의 동족이면서 정작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하죠. 누구보다도 동족을 사랑했던 바울이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슬펐던 거예요. 마치 안중근 의사가 국권을 잃어가는 대한제국 동포들을 보면서 슬픔을 억누르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동족들의 이 영적인 무지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근심이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자신의 고륙 친척, 즉 이스라엘 동포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드릴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이고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좋다. 그 정도의 철저한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이방인의 사도? 왜냐하면 주로 이방인들 대상으로 사용을 많이 했으니까. 초대교회 선교 초창기 다른 사도들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좀 망설일 때, 미온적일 때 바울은 과감하게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디도라든지 뭐 이런 이방인 사역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보통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바울이 이방 선교에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했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동족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유대 땅 밖에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 2세, 3세, 시민권 얻은 다음에 다시 자기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온 뭐 그런 케이스였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몇 차례 위기 상황에서 이 카드를 꺼내든 적이 있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공부했고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었고 찐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도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자기 동포들을 걱정하고 민족적인 자긍심을
잃지 않았어요. 모국인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교회죠.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 생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천재지변으로, 큰 흉년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개척한 이방 지역 교회들을 설득해서 모금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나라와 동포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선민의식과 자부심이 아주 뿜뿜 뿜어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 5절 우리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통해 세우셨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뿐인 줄 알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네로라는 믿음의 조상들,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우리 조상들이야. 우리 족보에 있는 조상들이야. 그리고 예수님까지도 유대인으로 나셨잖아. 육신으로는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나신 거 아니야? 이쯤이면 대단한 민족 아니야? 이런 자긍심을 막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구원해서 탈락해도 좋다는 놀라운 고백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입니다. 그렇죠? 8월에는 아주 중요한 날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그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날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날이 언제죠? 8월 하면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일본 국권을 빼앗겼다가 회복한 날. 하지만 8월에는 그 정반대의 날도 있죠. 나라를 빼앗긴 날, 국치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날도 8월에 있습니다. 8월 29일. 그래서 이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잃고 되찾고 했던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시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8월만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한 나만의 장부가를 한번 지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큰아들 녀석하고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또 가끔 이제 이런 토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 대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눴어요. 짧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이들 의견을 듣고 제 의견 얘기하고 하면서 제가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다 나름의 이유와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보만 있어가지고 나라 안 굴러갑니다, 절대로. 우리나라에 보수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경쟁하면서 균형을 잡아줘야지 되는 것인데 다 각각의 정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좌파의 이념을 갖고 있느냐 우파의 이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그런 유권자의 자세예요. 제가 볼 때는 가치의 올바름보다 나 자신의 유리하냐 불리하냐, 나 자신의 유불리가 우선시 되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 실익중심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얄팍한 현실 타협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졌으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한테 불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치의 올바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그 가치를 쫓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가 이제 군대 가는데 우리 군대 그 월급이 장병 월급이 오르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전체 국민들의 복리보다 내가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지할 정치 세력을 어디를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좌파여야 할까요? 우파여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다, 예수님은 우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무슨 소리냐, 예수님 사역을 봐라, 좌파적인 가치를 갖고 왔다, 예수님은 좌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통합되어 나타나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좌파여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우파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예언자여야 합니다. 좌파가 집권해도 우파가 집권해도 교회는 항상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성령의 양심을 가지고 좌파든 우파든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보고 잘못하면 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좌파에 있기 때문에 좌파가 집권하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우파를 공격하고 이런 정치 진영의 논리를 교회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 개개인도 성도 개개인도 정치적인 그런 지향점이 있고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개인의 가치로 갔더라도 교회 자체가 그쪽으로 가서 교회 자체가 이렇게 한쪽 정치 세력화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중심이, 그렇지 않으면 정광훈처럼 돼요. 중심에 서서 항상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가 집권해도 잘못할 수 있어요. 우파가 집권해도 뻘짓거리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마치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들과 공생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권력과 짝짝꿍 될 때 언제나 그 사회가 타락했고 교회도 같이 썩어갔어요. 교황권이 곧 정치 권력화 됐던 중세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늘 한 걸음 밖에서 예언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 바른 소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도 입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예언자적인 중심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교회의 장부가를 지어 불러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구원조차 포기할 수 있다고 절절하게 외치는 바울의 소리를 좀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나라 살림에 또 이 정치에 무관심하지 말고 말씀의 잣대를 들고 예언자적인 사명을 지닌 채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하려고 했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족과 친지를 위한 장부가를 지어 부를 필요가 있어요. 가족과 친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죠.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 동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 그 자기 동포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동포 우리 결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형제, 나의 고륙, 나의 혈육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친지. 나의 형제고 뼈와 살을 나누어 받은 친척이라는 표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라나 민족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더 가까운 개념으로 축소해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혈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장부가를 지어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사랑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혈연을 중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신공을 시전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서로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아껴주고 챙겨주고 걱정하고 하는 그런 혈연 중심주의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전도자로서의 장부가를 우리가 지어 부를 수 있느냐, 그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고륙 형제 친지를 걱정하는 게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걱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의 사실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에요.
대체로 보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그러네요.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해도요,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예요. 태어나 보니. 그리고 태어나 보니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친할머니가 권사님이고, 태어나 보니 이모부도 목사님이고, 태어나 보니 고모부도 집사님이고, 그래요. 그러니 가족 친지들의 구원에 목말라 한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를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도 대체로 그럴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다 신앙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찾아보면 우리 가까운 친지 중에 혹은 가족 중에도 그래도 한두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이거나 방학 중인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애절한 부르짖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님이고 다 집안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장인 같은 경우도 장로님이시지만 그 형제 중에 유일하게 크리스찬이에요. 그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다 어르신들 모이면 유일하게 저희 장인만 크리스찬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한 달 작정하고 30일 동안 고등학교 때 30일 동안 제가 하루 12시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틈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30일을 제가 작정하고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 30일 동안이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12시간 동안은 음식 일절 입에 대지 않고 기도했느냐? 여러 가지 기도점이 많았어요. 제 진로 문제도 있었고 제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 어떤 신앙적인 그런 동기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영적 훈련의 의도도 있었지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제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반대는 안 하셨지만 본인 신앙생활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 신앙생활. 아버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절반씩 딱 잘라서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30일 작정 기도가 끝났어도 아버지 교회 안 가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작정 기도하고 1년 지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채로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로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하게 빛나는 환상을 보시고 그리고 다른 교회분들이 오셔서 옆에 찬송해 주실 때 일어나 앉으시고 벌떡 일어나 춤을 추시고 그렇게 하시고는 곧바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집사님이 되셨고 성경 전체를 다 읽으셨고 학교 갔다 돌아와서 보면 항상 성경책 펼쳐놓으시고 눈물 툭툭 흘리시면서 말씀을 보시고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목록표 이렇게 책갈피로 해서 꽂으시고 다 읽은 거는 형광펜으로 줄 쳐가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말기암이 발견되어서 세상을 떠나시던 마지막 순간에 한 손으로는 자기의 마지막을 예감하시고는 한 손으로는 급히 머리맡에 더듬어서 작은 나무 십자가를 찾아서 손에 꼭 쥐고 나머지 한 손은 하늘을 향해 뻗은 채로 그대로 숨을 거두셨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30일 동안의 그 금식 기도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 그 기도의 응답이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도 역시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십니까? 바울의 장부가처럼 고등학생 유성열 목사의 30일간의 장부가처럼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를 위해서 간절한 장부가를 만들어 부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집 그 양반은 때려주고도 안 돼요. 그 양반은 안 돼. 목사님 그냥 포기하세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 할 때 교구 목사 할 때 신방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럼 저는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지 얘기해드리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미리 재단하지 마세요. 얘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이 양반은 안 돼요.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바울의 눈물의 기도가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의 지인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친지들이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다. 그런 복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한 장부가를 지어 불러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장부가. 여러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해당되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어요. 그 육체적인 혈연이 아니라 영적인 형제, 영적인 고륙, 영적인 혈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묶인 한 가족, 즉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자기 혈육과 동포에 대한 애정이 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리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그가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의 백성된 이들, 비록 그들이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바울에게는 한 형제나 마찬가지였고 한 고륙이나 마찬가지였라는 것을 너무나도 그는 스스로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혈육으로는 유대인이라는 동포들이 있었지만 영적인 관계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또 다른 동포, 또 다른 가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돌림자 문화라는 게 있죠. 돌림자 문화, 학렬. 그 몇 대 하면 그 대는 전부 다 같은 학렬이잖아요. 그래서 학렬자 뭐 쓰는지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윗대손인지 아래인지 요거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돌림자 얘기 왜 하냐면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강화도로 복음이 일찍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감리교 사역이 강했던 강화도에 홍의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의마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소원하는 것은 강화도에 투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컨택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화도에 가서 역사 투어, 특히 선교 초창기의 이야기들을 그냥 가면 동네 교회고 그냥 가면 풀밭인데 거기에 딱 써서 여기 얽힌 스토리를 들으면 은혜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강화도에 깔렸어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꼭 그거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강화도에 홍의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홍의마을에 훈장님이 한 분 사셨어요. 이 작은 마을에 훈장님이 사셨는데 이 훈장님이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 추장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어요. 훈장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훈장님의 가르침 따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훈장님이 뭐 틀린 소리 하겠냐? 그래서 다 그냥 예수 믿기로 하고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의 창의력이 기가 막혀요.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름을 다 새로 짓자. 아주 기독교적입니다. 교회 전통이잖아요. 천주교도 세례받으면 세례명이라는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름을 새로 짓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이름 새로 짓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에 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누군가 이런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다 집안은 다르고 성씨도 다르지만 한날 한시에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 한날 한시에 세례받고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일빠따로, 우리 편대로 일빠따로 예수 믿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물려받은 성씨를 바꿀 수는 없고 그냥 우리가 몇 대선 따지지 말고 동네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돌림자 쓰자. 우리가 한날 한시에 세례받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한 일자 쓰는 게 어떠냐? 좋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종이쪽지 가져다가 한문으로 생각나는 글자들, 좋은 글자들 다 한 글자에 씁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딱 해서 펼쳐보고 거기에 나오는 글자 뒤에다가 한 일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장님 이름이 능할 능자를 뽑는 바람에 능일이 됩니다. 박능일 훈장님이에요. 박능일 훈장님. 그래서
그 동네 사람 이름이 전부 다 충일이, 신일이, 에일이, 문일이, 천일이, 성일이, 경일이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족보에도 그걸 또 고칩니다. 올라가서. 그러니까는 다른 동네 사는 문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이 개라 그랬어요. 개들 삭는 동네라고. 이런 쌍놈들이 있냐. 이런 쌍놈들이 몇 대선 몇 대선 위아래도 없이 다 같은 항렬자 돌림자 쓴다고 싹 바꿔서 족보도 고친다고. 그래서 옆 동네 사람들이 개 취급을 하고 상종은 안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전설 같은 실화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한일자 돌림자를 쓰게 된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연말 사람들이 뭐 위아래 구분도 없냐, 지방 구분도 없냐, 개들 아니냐, 실제로 개들이라고 놀렸어요. 욕을 하니까 이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신앙적인 마인드로 똘똘 뭉쳐서. 바로 이 일자 돌림의 사람들이 뭐이리들이 강화도와 인근 섬, 성모도 이런데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 전도했어요. 놀랍죠? 어떻게?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도 오늘 제비뽑기 한번 해볼까요? 돌림자 하나, 세컨드 네임 하나씩 오늘 한번 지어볼까요? 여러분,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아야 될 아주 귀한 통찰이 있습니다. 집안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고륙이며 한 형제며 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에요. 하늘 가족이에요.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만든 다음에 동족 못지않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절절한 장부가를 지어 불러야 됩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병들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걱정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내는 거, 회비 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팬클럽도 아니에요. 교회는 BTS 아미가 아니에요. 주일 공동예배는 팬클럽 정모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내 생명의 요람이에요. 교회가 아프면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야 해요. 교회에 일이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다 같이 나서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위한 장부가를 절절히 불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은 함께하는 일입니다. 나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책임져야 될 우리의 동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이웃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할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안중근의 장부가처럼 사도 바울의 울부짖음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그렇게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함께 가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